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은 한마디로 에스더의 왕후 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후에 약 4년이 지나서 생긴 일입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성급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눈치 빠른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맞으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는 다 수산궁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1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처녀들을 하룻밤에 한 명씩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그 당시 수산도성에 살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에다가 포로의 신분에다가 또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던 참으로 누가 봐도 슬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에스더가 부모로부터 남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것인지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후보로 뽑히려면 일단 외모가 예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인물과 용모가 어떠할지 짐작이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미스 코리아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 정도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다른 말로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반듯하게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사촌 오빠가 그녀를 친딸처럼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딸처럼 양육했을 때의 양육과 그리고 20절에 양육, 이 두 단어를 보면 70인역의 번역본에서는 여러분 70인역이 뭐죠?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번역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라는 구절을 첨가해서 번역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타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또한 부모 없이 고아로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지만 그 신앙만큼은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번역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에스더의 지조에 있는 그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구절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에스더의 그런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후를 뽑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한 사람과 수백 명의 후보들과 지금 대련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당천인 거죠. 일당천이면 누가 이길까요? 1000명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0명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1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에스더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후보로 선택된 수백 명의 처녀들이 왕후 그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후보로 선택되어 1년 동안 정결례식을 마친 후에 밤에 왕 앞에 나갈 때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 자신을 최대한 예쁘게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꾸미지 않아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예쁜 이제 처녀들인데 왕에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경쟁밖에 없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최대한 예쁘게 이제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에게 나아갔다가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날 밤 이후로는 평생 동안 이제 후궁들이 머무는 초소에 머물면서 평생 동안 이제 과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후궁들의 이제 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후궁들의 이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한 자리를 위한 쟁탈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백 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꾸미지 않아도 예쁜데 더욱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뭔가 다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예의상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으로 자신을 꾸몄을 뿐 수백 명의 후보들처럼 더 예쁘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경쟁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재미있는 것은 15절 말미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경쟁자가 한 사람이 줄었다는 이제 말인 거죠. 자기를 꾸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후보자들에게 사랑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쟁의 사회에서는 상대가 나보다 못해야 내가 살아남는 범위거든요. 에스더가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에서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수백 명의 후보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끈을 붙잡았지만 에스더는 지금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의 끈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와 수백 명의 궁녀들의 다른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후보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사랑스럽게까지 보이면서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좋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때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양보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양보하고 또한 져줄 것은 져주라 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고 져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또 외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이제 살아갑니다. 꼭 1등의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이제 않는 것입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펜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펜싱은 올림픽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펜싱은 채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 종루가 찔렀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득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이제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렸는지 또한 제대로 찔렀는지 그 파악하기 어려울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찔린 사람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축구는 득점하면 어떻게 하죠? 골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그런데 펜싱은 득점하게 되면 투세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이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상대편한테 이제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펜싱의 목적은 이제 무예였는데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옛날에 자기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공을 이제 쌓았다는 것이 그 무예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펜싱에서 그 무공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쌓이느냐 그것이 궁금하죠. 투세라는 말을 할 때 쌓이는 이제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에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그 무공이 한 단계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싱에서 이기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는 단계, 또 한 단계 깊어지는 단계는 어느 때냐? 바로 내가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져줄 때, 한 걸음 질 때, 그때 뭐죠? 우리의 영성의 단계가 한 걸음 더 높아지고 또한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는 어릴 적부터 이긴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경쟁 사회죠. 공부를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을 꺾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스포츠 시합을 왜 나가느냐? 다른 사람을 꺾고 금메달을 따려고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반듯하게 기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 여호와 신앙, 즉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뭐죠? 지는 법, 져주는 법, 한 걸음 양보하는 정신,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채처럼 이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는 신앙이 또한 경쟁에서 져주는 신앙이 결국엔 사람도 얻게 되고 왕후의 자리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1등이 되기 위해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또한 과외를 시켜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보다는 져주는 정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져주면 뭘 먹고 사느냐?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르드게처럼 그러한 정신과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에스더와 같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리더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